작가들, 신부감들, 그리고 들림 받고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그래도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성도요, 지금 세상이 너무 고달프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막해요. 또 너무 먹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막 분이 나고 너무 힘드니까 두렵고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고 뭐가 왜 교회가 그러냐 그러고 말이죠. 왜 또 요즘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준 하나님 감사합시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가는 이유는 이미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칼과 기근과 온역을 보여주고 들려주시면서 황충이 올라오매 수도 없는 사람들이 황충짓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 영에게 붙잡히면 마지막에 다 변질된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사실은 많이 늦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먼저 영의 귀가 열려서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구원주가 말씀하시는 건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 시기를 알리는 종들이 곳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더도 들도 말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지 구별되기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들림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을까요? 왜?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너무나 신학과 제일 잘 믿어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그런데 왜 안 믿죠? 성경에서 정말 급하게 시기를 따라 먹이는 양식에 대해서 왜 외면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다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망각시키는 자예요. 무엇을 망각시킬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망각시켜서 사망으로 끌고 가자는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사단이고 그 휘하에 엄청나게 쫄개들이 진을 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사람 생각과 마음과 혼과 감정 속에 들락거리면서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저부터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줘. 그래서 적은 무리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주는 표 받으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프로 대통령이 주는 표 앞에서는 깜짝도 못해. 그가 이제 나타나서 평화로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에 붙임받아 지금도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주의 재림 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는 어땠죠? 빗방울이 툭툭 떨어졌어요. 홍수가 난 쓸어 버린단 말이에요. 저 노아는 왜 이렇게 세상과 안 맞는 소리를 해? 나 다 먹고 살 거 준비되어 있고 나도 다 세상 잘 살고 있어. 세상 정보 다 알아. 여러분, 세상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너희끼리 시간 버리면서 나중에 다 남 좋은 일 하니 그가 바로 원수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주셨어요. 창조주가 말씀하셨는데 안 믿더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구약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세상에 지식이 없었을까요? 세상에 명철과 총명이 없었을까요? 공부를 안 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다 똑똑하고 다 잘났지요. 근데 다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고요. 다 죽여버렸다고요. 왜? 교만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노아가 혼자 미친 노인네가 부르짖는다고 생각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안 믿어. 칼과 기운과 온역으로 지금 쓸어버리고 관이 모자라고 저렇게 변이가 되고 엉망진창인데도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다 물속에 잠겨서 물고기밥이 됐어요. 노아의 식구들 그만큼만 육의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의 구원을 받아야 도피성으로 올라가시든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충성으로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인 줄 알고 듣고 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이 들림교회예요. 다 들림교회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다 되기를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창조주의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종이 기도하면 난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예비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고 대비처가 되고 들린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도피성이 되어서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 14만 4천에 들어가서 들림을 받으시든지 종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있으면 건짐을 못 받습니다. 관이 모자라고 변이는 저렇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변이가 또 생기고 백신 붙잡고 있지만은 또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안 믿어. 누가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성경 말씀 믿어요? 이 시기 안 믿잖아요. 주님이 오세요. 어떨 때 오세요? 칼과 기근과 온역이에요. 전쟁 괜찮아요? 전염병은 뭐 지나갈 거야. 안 지나가요? 왜? 그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됐다고 하는데 누가 안 믿느냐? 예수 내 구주 하는 분들이 너무나 안 믿더라고요. 불신자에겐 뭐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희들을 안 믿으세요. 내가 안 믿으면 나도 안 믿어. 하나님이 안 믿는 자식을 누가 데려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뢰를 받느냐면 항상 여전해야 돼요. 여전하다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이단이 뭐죠?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변질됐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뭐 신천지다 어디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변해서 변질돼서 썩은 걸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저의 사명도 이 시기를 전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혈육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들린 말씀으로 온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기업 물을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저희들이 녹화를 하면서
사명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루 24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냥 이 일에 지치고 저 일에 달려가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거저 얻어다가 거저 생명을 먹여야 주님 오신 날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로 못 건드리고 여러분을 나팔소리와 함께 천지진동할 때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사방에서 모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지요. 못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집안이 들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들림 말씀을 사모하고 강망하는 얼굴도 모르지만 저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듣는 분들과 그의 혈육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들림 말씀에 아멘 하면서 준비하는 저분들을 기도해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듣는 곳은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막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막 꼬리배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영역에 걸린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걸린 겁니다. 아이고 그 비대면 하니까 참 편하네요. 편하십니까?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저와 마주돼서 교회에서 예배했던 것보다 여러분은 30배, 100배, 1000배로 더 열심을 다해서 텔레비전에다 크게 틀어놓고 가정 예배를 똑바로 드릴지어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결론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 방침에 현재 저희들이 잠시 따르고 있는 것이지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한다든지 말하자면 뭐 비대면도 금지한다든지 뭐 온라인도 금지된다든지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특히 이런 들림 말씀 같은 경우는 사단이 가만 안 있잖아요. 얼마나 해코지와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조금 물러설 줄 알지만 아닙니다. 급해서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부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 영상을 내보낼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이 다 들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보호하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말세에 안전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도 보면요. 악한 짐승같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말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말씀만 잡으면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저희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짐승이 뭐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같다 이런 말씀을 신명기 했는데 짐승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롱하게 하고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기롱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미혹되어서 사는 때가 바로 이 말세지말 광야의 때입니다. 성도요, 여러분에게 이 들린 말씀이 보혈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화살이 되어서 이 말세지말에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영이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계속해서 이거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또 변이가 또 계속해서 변이에 변이를 낳고 있기 때문에 막 이거 막 화장터까지 막 포화 상태인 거 봤죠? 그 뉴스에 있죠? 그것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각국이 지금 방역 비상사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도 참 끔찍하죠? 화장터에 막 관들이 막 쌓여가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매장할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징계. 이 모든 것은 징계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기롱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밟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은 뭐 하고 그렇게 만홀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을 믿는 저희들이 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게 생각했어요. 만홀히 여겼더라. 세상에 뭐 생각과 눈이 어두워서 세상 사랑하다가 징계가 온 것인데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징계? 그러나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고 말씀 주실 때 우리는 준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는 대항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네가 생명을 내놓고 아직 목숨 걸을 정도의 각오를 해야지 적당히 해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너 못 올라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숨과 생명을 아직 버리고 내 죄 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안 가는 그 죄와 대항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너 안 싸웠잖아. 어? 아니 건진받고 구원받고 도피성 가든지 들림받지 않는데 팩 하고 삐져가지고 네 함부로 놀렸잖아. 네가 뭘 싸웠냐? 여러분 참 우리 선조들의 그 순교의 핏값 때문에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먹고 자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시기를 더더군다나 이 말세를 전하고 물론 종말을 전하는 신령한 종들이 참 생각보다 많으세요. 정말 그분들은 인기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얼굴도 알려지도 않았더구만. 그런데 정말 무섭게 예수의 보혈에 핏부림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순교하신 그 선진들을 보면요. 뭐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순교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려고 걸어가다 보니까 순교의 제물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예요. 경주.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의 승리자가 되려면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 네가 타협을 안 했으니까 아직도 피를 안 흘리고 그렇게 얌체 같잖아.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뭘까요? 말씀과 반대로 가고 전하라는 말씀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아유 사람 숫자 줄이면 안 되잖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싸워야 해요. 순교해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네가 안 싸웠잖아. 곤란하면 네가 뒤로 물러섰잖아. 아유, 이런 말 하다 또 시험 들으면 또 몇 명 안 나올 거 아니야? 아유, 숫자 세야지. 이러다가 또 뭐 헌금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돼요. 우리 거는 없어요. 아주 야 피투해야 될 정도 안 싸웠잖아 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죄와 싸운다 그러면서 막 우리 예수 믿고 말이야 우리 책임 안 되고 우리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언제 했어 네가. 조금 건드려 볼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여기 씻어야 된단다. 여긴 수술해야 된단다. 나한테 그래 목사가? 여기가 교회야만 막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너는 죄가 싸우기는커녕 피 흘리기는커녕 복 줄 때 쪽박겠잖아. 이런 말이에요. 죽기까지 대항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구나. 꼬리 싹 감추고 그 지만 손해보지 뭐 다른 사람이 뭐 대신 지옥 가나? 예수님은요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셨어요. 많은 이름도 잘 모르는 정말 힘없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즉 죄와 싸우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 피 흘림은 잠깐이지만 영생 복락은 영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순교하셨죠. 이 피의 값으로 지금 이 성장한 교회에서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봄을 잡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달라져야 해요. 이제 지금 성경에 좀 4절에 죄와 싸우되 그랬어요.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영적 투쟁을 지금 전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의 왜 원형 경기장 있죠? 거기서 막 격투사들이 막 서로 맞붙어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싸웠듯이 저희들도 역시 말씀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죄지요. 믿음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항하여 싸우되 죽기까지 철저히 그렇게 피투성이돼서 싸울 정도로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요. 너희가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키고 있단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말씀 안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5절을 또 6절을 지금 봤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구나. 얘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칼, 기근, 온역 이거 징계입니다. 지금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요.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들릴 말씀은 안 들려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몰라요. 더 나빠요. 왜? 변질되니까. 징계, 경히 여기지 마. 때가 정말 이렇구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헌신봉사 전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들이면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더 그냥 전화를 붙잡고 그냥 전도하면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적용을 해가면서 수도 없이 같은 말씀이 나갔습니다. 성경은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기억을 못해요? 주워 먹습니다. 사단이.
징계 받을 때에,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 아, 틀려 먹었나 봐. 아이 뭐 천국이 지옥이 뭐 들림이고 뭐가 어쩌고. 아이 하나 참아라. 도대체 이게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저렇게 자살을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징계가 있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사랑하니까. 네가 사랑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고 성경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 무슨 말씀은 나 그냥 교회 다녀 이랬잖아. 일단 징계받아야지. 누굴 징계해요? 6절에 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해. 남의 자식을 막 쫓아다니면서 들림 받을까? 그냥 들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그냥 어제도 권사님 한 번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막 뭐라 그러시면 시험 들 때도 있었고 섭섭할 때도 참 많았는데요. 저는 목사님이 내가 세상을 보면서 저도 다 공부한 사람이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걸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 전해서 전 그거 하나 믿고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CD가 많이 쌓여 있다고 아직도 그걸 많이 듣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그냥 전화를 걸라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CD는 CD대로 듣지만 지금 유튜브를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는데요 말이야. 그래서 더 막 야단을 쳐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워낙에 친하세요. 같은 동네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제가 그게 사랑이에요. 관심은 사랑이에요. 무관심하면은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그럴 때 정말 그게 주의 사랑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지금도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도 저 좀 에스겔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아주 건강한 분들이에요. 뭐가? 영혼이 건강하다고 영이 병들면 주님 앞엔 송장 냄새가 나서 나팔소리 들릴 때 못 올라가요. 건강한 영혼 하나님 기뻐서 받으세요. 조그만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해서 조금만 뭔 고난이 좀 왔고 그냥 참지를 못하게서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와요. 왜? 내 새끼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 아이 교회를 뒀다 인색하고 믿음도 없고 그냥 하루를 먹고 자고 먹고 하자다 그냥 다 버려. 그래? 악하고 게으른 자들 구해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예수 내 구주하고 왔어요. 그럼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온 분들은 잃어버리지 않으 하시려고 사랑의 채찍으로 때려요.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무슨 회개는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잘했는데 징계를 받을 때 속히 말씀을 반추하여 깨닫지 않으면 더 크고 더 무거운 징계 채찍을 맞게 돼요. 왜요? 자식 새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죽여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배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식 외에는. 그게 우리인데 말 안 들어먹어? 그리고 지옥불로 가? 그걸 가만둬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징계 있을 때 이렇게 온 세계가 징계 있을 때 전도합시다. 칼, 기근, 온역.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부르짖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꾸짖음이 있을 때 주저앉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아, 우리 건지시려고 시간 잠깐 주시는구나.
징계하고 호되게 꾸짖으셔도요, 버리지 않아요. 돌아오는 자는 절대로 안 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이제 중생한 후에 용서 못 받는 죄 단 한 가지, 귀신 쫓는 예수님에게 나사렛 이단, 성령 모독죄, 즉 성령을 회방하거나 예수님을 말이야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저주하면서 배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받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래요. 아빠, 최고의 친한 이름이죠. 피가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요. 세상에 육신의 아빠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자식이 원하는 것을 그냥 주거나 내버려 두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간섭할 것도 없고 꾸지람할 것도 없고 징계도 안 해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냐 하고 세상이 더 먼저 교회는 뭐 이러면서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고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큰일 나요. 큰일이 뭔지 아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아버지 아니니까.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너는 그런 마귀하고 같이 지옥 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 말이야. 커녕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생활을 하는데도, 잘못된 게 뭐죠?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세상에 목을 걸고 사랑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데도 나 별일 없어요. 월급 잘 나오고요. 나 건강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알아서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에요. 성경을 읽어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더욱 닮아가야 돼요. 채찍질 하실 때,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칼과 기운과 온역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 때 감사해요. 아, 이 고난, 이때가 바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때구나. 잠언 3장 11절 12절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유는 아빠가 자식을 잘 되라고 징계함 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은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징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보면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당하는 고난.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야금야금 딴 길로 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얻어 터져가지고 지옥불로 가고 들리면 무슨 도피성은 무슨 결국은 지네끼리 잡아서 뜯어먹다가 그렇게 불구덩이로 떨어졌지. 그건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말 안 들으면 터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두 번째,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근데 저만 몰라. 하나님은 물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컨대 성경에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 아니 전능하신 예수님이 떠라. 그러면 떠지는데 구태여.
실로암까지 갔다 와라 이랬어요. 실로암은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봅니다. 멀쩡한 사람도요, 요즘 또 뭐 어떻게 잘 닦아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직직직직직 흙이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요. 아, 이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소경된 그가 어떻게 거기를 가요? 가다가 거꾸로 나서 넘어져서 뭐 지금 같으면 저기 저 한강다리 갔다 오라면 그 차에 쳐서 죽으면 어떡해. 근데 그가 그리고 실로암을 가다가 났어. 실로암으로 가다가 났어요.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왜 이렇지 나와 내 꼬라지와 내 집안이 뭐 때문에 이러고 세상이 정말 나 어떻게 살 길이 없이 이럴 때는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만 했네. 그럼 당연히 바둑목은 그냥 버림받으면 되는 건데 나는 주라고 말씀대로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애매하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주님,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열심히 집안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비대면서 듣다 보면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레마로 적용이 되는 말씀, 이렇게 인풋이 되는, 임마누엘 되는 음성이 들려요.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순종하세요.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실로암을 가요? 이러지 말고 아멘 갑니다. 그러면 응답 받아요. 세 번째, 어떤 고난이냐? 의를 위하여 자원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견디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들어? 아니 억울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걸 그냥 한마디 해줘? 이럴 때 있잖아요. 기가 차잖아요. 그러나 그냥 당하라. 그냥 당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꾸지람도 받고 체율도 해야 되고 억울하고 분통절통하고 서럽기도 하고 다 혼자 해야 하니까 심지어 채찍을 맞는 수도 있고 기가 칵칵 막힐 때가 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창작 그러실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이러는데 그거는요, 의를 위하여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도 우리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죠. 형통한 날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오거든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 좋지도 않은 머리통, 사람 머리통 굴리지 말고 생각, think. 잘 생각해 깊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네가 깊이 묵상해보라. 곤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형통함으로 형통을 또 낳을지 또는 형통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곤고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막 교차돼요. 인간은 그 어느 것도 나는 내 인생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내 인생의 열쇠를 길에 가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장래일은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계획해서 될 거라고. 그것이 신념이고요. 저도 신념이라 그러면요. 난 두 번째 안 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내 신념 가지고 살지 말고 신앙.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아. 1초 후도 모르는 주제에 훌륭하고 똑똑하시고 하는 모든 여러분,
코로나 같은 균 그가 비지도 않는 게 이럴 줄. 어떤 분은요, 가족이 안 들어왔대요. 이상하다 했더니 며칠에 확진자가 돼서 태워버렸다고 그러더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어쩔 수가 없겠지. 그래도 아직은요, 비대면이라도 군소리 안 하는 게 다행이니까 억지로 대면 예배 함으로 해서 그렇게 막 수십 명씩 뭐 확진자 나오고 그건 좀 삼가시면 어때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저희들요, 성도들 비대면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 서로 카톡방에서 나누고 또 간증을 기록해서 또 다 이렇게 교회로 보내고 또 서로 전화에 상담하고 제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내가 어떻게 애통하는지를 우리는요, 들림 가족들이 너무나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잘 드리고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전도서 얘기가 장래일을 헤아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곤고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어.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날 너 건진 받아. 얘기하시는 거야. 막 징계가 지금 막 쏟아지잖아요. 점점 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안 버려요. 사단한테 먹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징계 받을 때가 이때 더 늦기 전에 말씀 잡읍시다. 아멘. 징계가 뭐냐면요. 무엇으로 이게 징계라 알 수 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릴 때는요. 곧 자리를 때려요. 물질 문제 너무나 힘들고 아주 돈 문제 때문에 그냥 당장 돈만 있어 어떻게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너 돈을 어디다 갖다 썼지? 하나님 준 돈을 네가 거룩하게 썼어? 아니잖아. 다 버렸잖아.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하고 그랬잖아. 어디다 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는데 돈을 웅쳐먹고 어떻게 했냐고. 그럼 그걸로 쳐요. 나중에 자식이 구원 못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 위에 네 자식이 있었잖아. 이거예요. 더 많이 길게 설교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듣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은요.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어떤 집은 안 그래? 그걸 낙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피 흘리까지 싸워요.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아유, 귀신 곡하는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귀신한테 연불 외우는 거라고요. 이거 봐요. 기도할 때는요,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세요. 나의 고비 얼마든지 말씀만 잡으면 넘길 수 있어. 더러운 것들이 나 못 건드려. 우리 식구들 절대로 지옥 가는 사람 없어. 이렇게 좀 담대해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이게 낙심이 짙어지면요, 큰일 벌어집니다. 옛날에 그 참 노인들이 걸핏하면 애들이 좀 말 안 들으면 아이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들을 옛날에 했거든요. 그랬다가요 자살한 애들도 있었어요. 왜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 생각해요. 저도 얼마나 말을 실수를 많이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죠. 모르고 우리 문학사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는 뭐 교회는 뭐 이런데 아니야. 주님이 누구에게나 다 옆에 계시대. 이렇게 구원받으신 친정아버지 들림교회 담임 목사 문일지 목사 간증 2번째. 만여 명 이상이 들으셨는데 목사님 주의 아버지도 교회 이제 나가세요. 그걸 보시고요. 이거 진짜인가 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봐요. 진짜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이제는 끝장입니다. 세상이. 이 징계요. 그럴 때 아유 세상이 뭐 다 이러지 아유 그러다 마귀가 재밌어요. 에너지 짝짝 빨아먹어요. 귀신이.
그럴 때 낙심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주저앉지 마.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아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아휴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 아휴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있거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잖아. 난 할 수 있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내가 말씀 받은 게 어디고 내가 정말 어디서 이런 말씀을 먹어. 어디서 이렇게 또 편안하게 살아. 좀 이렇게 해보시오. 정말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일 생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또 전화해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혹시 이거 무슨 회방자 같은 거 친 거는 또 아닐까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괜히 마음에요. 막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무나 울면서 방언하면서 막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사함받지 못한 죄는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므로 해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막 방언하면서 막 쫓고 그랬대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빠지 병 주고 약 주고해서 우리를 유황불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염증이 날 정도로 악하고 뺀질뺀질해서 지옥 가려고 그냥 길을 쓰니까 그럼 가 이렇게 된 거죠. 아빠 아버지 이런데 넌 지옥 가.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세상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말씀 밖으로 나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고 받아주려고 때리는 거예요. 말씀 밖같이 뭐죠? 회개 안 해. 여전히 그 모양 그 꼴하지 악습 속에서. 근데 자꾸 맴매를 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애들을 이제 아버지가 혼내잖아. 응? 공부하라고 너무 속 터지고 그냥 그러면. 그럼요 어떤 애는요 때리면 도망가 버려. 나같이 뭐. 그러면 덜 맞는 것 같죠? 아주 약은 것 같지. 나중에 하나님의 매를 더 많이 맞게 될 것이니까 그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집니다. 어디로 올라가기는 여자? 지옥으로 떨어지겠지. 그런데 어떤 애는요 잘못해서 그냥 회초리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빠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냥 아빠 잘못했어. 왜? 나 지금 아빠가 때리지만 잘못했다고 빌면은 나 이제 더 어루만져 줄 거야. 그런 아이는 아빠가 못 때려 불쌍해서. 막 바지가랑이 잡고 잘못했다고 나 말 더 잘 들을게 아빠 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진짜 나 그냥 PC방이나 돌아다니고 말이야 지집 하나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안 그럴게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다시 돌아올게요. 어디 침소를 더럽혀? 모르죠 뭔 소린지. 귀신과 동침을 하도다. 기절해 기절. 얼마나 미우면 하나님께서 제일 악한 죄라고 느헤미야한테 느헤미야가 그냥 수염을 뜯으면서까지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귀하고 친해. 귀신의 집이야. 난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다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시간? 징계하고 받고 있어요. 이때 어떡하라고요? 아버지를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서 아버지 내가 정신 바짝 차릴게요. 아빠 후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요 아버지는요 그런 애는 못 때려요. 불쌍해서 그냥 매를 다 꺾어버려요. 채찍을 맞아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징계를 받아도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으면 뭐래 이 시기도 몰랐으면서 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요
속히 채찍을 거두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으세요. 그래서 지금 6절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단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7절 좀 잘 참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만 붙잡아 곁길로 가서 바람나서 돌아다니지 말어. 어딜 돌아다니고 어디다 시간 다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잘 참아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신다. 너희가 잘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야. 징계를 받기 위해서 잘 견뎌요. 멋지게. 성령님이 다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내 아들인데 잘못 가는 것을 징계를 안 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때론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형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나아가서는 무슨 여러 가지 외적인 고통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버린 거지. 징계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징징대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핑계대지 말라고요. 네가 해놓은 거야.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아, 이런 고난과 징계 없으면 내가 정말 믿음은 뭐래? 가짜인데. 짝퉁 길거리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래돼도 진짜는 비쌉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랬어요. 우리 칸가루 요법을 저는 뭐 수십 년 전부터 그 전도사 때부터 난 그런 걸 가르쳤어요. 성도들한테. 주님 안에 안겨. 위험할 때 사람을 안아. 그리고 사람을 불러. 어떤 사람은 말씀이라서 별 이상한 오해를 다 받으면서도 그대로 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야간짝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너야 너 때문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혹시 저는 아닌지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남 함부로 모략하고 입 잘 놀렸단 큰 코 다칩니다. 네 자녀도 다칠 수도 있고 부부간에 다칠 수도 있고 형제간에 부모가 다칠 수도 있다. 들린 말씀을 잘 삼키세요. 생명의 떡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친자식이라는 뜻을 친자식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좀 뜻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은요, 저희들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워할 것도 없어 방심해. 아 그냥 이거 뭐 백신 맞고 또 지나가면 또 되고 뭐 그냥 이러다가 말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며 징계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다 알 것 같죠? 지금 이 설교, 그죠? 아니에요. 내가 더 멋지게 말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못 올라가요. 나는 어림도 없어요. 쓰임받지 못하고 너 내려와. 그러면 나는 건진 못 받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야 돼요.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지금 그랬죠? 참는다. 징계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믿음을 도리어 잘 지켜서 인내해라. 믿음을 도리어 더 잘 지켜서 인내하라. 그 인내가 뭐야? 믿음에 믿음을 더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 입혀줘. 바로 그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래 다 원죄 아래 놓이게 돼서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못 만나 우리는 아담 이후로 전부 죽을 죄이기 때문에 죽은 죄이지 뭐.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쓰셨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죠.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사생자 알죠? 친아들 아니다 이거지. 만일 곁길로 가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야. 내가 안 났어.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이 때로 잘못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나 건지려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네. 적당히 어물어물. 뭐 비대면 편하고 교회 안 가니까 편해?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사생아입니다. 이야, 더 정신 차려서 우리 집이 교회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 집에 빛을 비춰주는 우리 교회 같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이 더 비상될 거야. 부부여, 형제여, 또 부모님들이요.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죠? 시간 없다. 슬피 울며 일을 하는 일들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온 지구 덩어리가 징계야. 이럴 때 낙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교만하지 마. 정신 차려. 세상으로 헤매고 다니지 말고 아빠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깨닫고 도리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앞으로 뛰어. 성도들은요, 큰 징계 작은 징계를 받죠.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이 깨트려요. 큰 그릇이 되게 싶겠다면요 엄청 힘들게 만드십니다. 징계를 해봤댔자 저거는 이래도 못 알아듣고 저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적당히 훈련하다가 그냥 지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럼 할 수 없다. 그럼 네가 해라. 이래요. 왜? 나는 뭐 그렇게까지 목사님 왜 그러신데?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요 잘 풀려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천하 영광도 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 얘기예요 지금. 잘못을 했는데 목사님이 막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냥 저렇게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야단을 친데도 내가 뭐 잘못되는 게 없는데 잘 돼가는데 아무 일이 없을 때 그게 두려울 때예요. 그게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거 이상 큰일이 없어요. 별일 없는데요. 진짜 별일이 생겨요. 예수님 오실 때 나팔소리를 틀 수 있는 영의 귀가 없어요. 9절.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혼내도 예 아버지 아빠 알았어요 이렇게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서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9절에 육체 아버지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훌륭하셨지만 아버지도 육신 있는 인간이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육체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실수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 자식 잘 되라고 막 잔소리를 하고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그다가 그래도 말 안 들면요 나중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육신의 아버지는 막 이성을 잃어버려니까 막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하는 말고 세상 얘기하는 거야. 너 그래갖고 너 어떻게 앞으로 살려고 그러냐 뭐 그래갖고 천국 지옥 얘기는 그건 뭐 모르고 그런 아버지도 애가 잘못된다면 혼내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전 어머니가 또 교육자고 전 또 마직을 해서 대화를 많이 한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체벌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되지만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에 아무리 선생님이나 부모님 화가 나도
자녀나 학생들을 10대 이상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을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1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큰 몽둥이로 때리지 말고 가느다란 회차리로 체벌을 해라. 그래서 초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회차리로 때리는 것을 초달이라고 해요. 몽둥이로 친다든지 무식하게 말이야. 10대 이상 때린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실수와 징계라도, 그렇죠? 육신의 부모는 인생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내다가도 자녀들한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리시는 징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아멘! 하고서는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건져요. 언제요? 곧 오시면. 저희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죠? 이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받았죠? 우리의 육신은요, 세월이 흘러가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늙고 힘들고 그래요. 흙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말 잘 들으면 영생복락이지만 말 안 들으면 유황불이에요. 안 없어져요.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육신으로 새로 입고 양쪽 길목에서 어디로 가냐는 내가 택해야 해요. 모든 사람은요, 영이 이 육신 안에 머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마귀의 자식으로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죠. 그 다음에는 나팔소리 날 때 주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 자식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마귀를 쫓아가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은 건강도 도둑질 받고 돈도 도둑질 받고 자식 새끼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같이 다 유황불에 가서도 서로 헤매.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이 뭐죠? 영원히 사망을 맛보는 그 곳 지옥불.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기를 알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경하죠. 지금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건져서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영생 복락까지도 데려가시는 또 우리 아버지 직접 오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죽은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9절에 너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예 아버지 그래야 되겠거늘 하물며 9절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이라고 했어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영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본체인 영혼을 낳은 그 아버지, 영혼을 창조하신 그 진짜 아버지,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영적 아버지 말을 왜 안 듣다가 유황불로 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돼. 저희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해요. 너 그럼 못 쓴단다. 너 아버지가 너 어떻게 믿고 이걸 다 후사를 하겠냐?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세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유익이 뭐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가족 모두 올라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네가 먼저 영혼이 잘 되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건강도 되고 생명을 얻는데 풍성이 없고 부유하고 온 가족이 거침받는단다. 육신은 막 화가 날 때는 감정대로 혼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혼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배반하면 나중에는 나팔소리 안 들리는 귀가 먹어버립니다. 영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헤맵니다. 누가 너를 꾀길래.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려. 언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들릴 때 아니면 늦어요. 시간 없어요. 성전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 나 어떻게 기름도 없고 등전 어떻게 뭘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불 속으로 쳐 박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서로 뜯어먹겠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 받는 동안 요 잠깐 지금 막 무너져 내려가 괜찮다 말았다. 누가 괜찮대? 여러분 징계 받는 동안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돼서 새 사람 되고 더욱 생명 걸고 복종해서 오히려 눈물로 감사하세요. 지나간 시간을 점검 쫙 하면서 계산하십시오. 아버지하고 어떻게 더 아버지 앞에 충성해서 잘했다 됐어 깜짝 놀라는 시간에 이름이 불려질 것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뭐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놀라운 보상이 있어요. 거룩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들림받을 성숙한 신부감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죠? 10절에. 이게 뭐예요? 징계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완전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나팔 불 때 신부들아 예 올라오라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징계받는 지금 잠깐 칼과 기근과 온역이 이렇게 만연할 때 괜찮을 거라는데 속지 말라. 들린 말씀은 아무나 못 듣습니다. 들림교회 다닌다고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너무 가까이서 있으면 감사를 모르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등잔 밑이 어두워. 자기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이제 무서워서 이제 알아요. 제가 말 제일 잘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전 잠이 안 오고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을 안 놓쳐요. 너무 힘들지만 귀찮고 힘들고 뭐 생생내고 힘들고 까짜 그렇게 힘드는 거 말고 죄송해서 피 흘릴까지 난 사단과 싸워야 돼. 이렇게 사방에서 해코지를 받아도 보이지 않는 엄습함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내 할 일을 해요. 왜? 나는 그 나라를 봤어요.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참으로 신령하고 귀한 목사님들의 나는 그 비밀을 알아요. 나는 저만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더 뭘 바라려. 더군다나 믿음 없는 집안에 양친이 다 천국을 가셨어요. 이런 기적이 어딨나? 여러분은 왜 기적의 주인공이 안 돼요? 쫓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붙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징계 시간 이때 오늘 말씀 안 붙잡으면요. 그렇죠? 11절. 징계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여. 그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을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이 다 심령이 불안하잖아요. 내 평강을 주신데 평강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에 올인해서 길을 딱 방향이 잡힌 사람은요.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목적이 뚜렷해요. 왜 사는지도 알아요. 징계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요. 징계로 말미암은 복.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의 평안은 행복의 기본 요소입니다. 여기요, 지금 열매, 평강의 열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11절에 평강한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죠. 여러분 외우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웃사랑을, 희락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과 오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자비와 양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엇도 아까워하지 말고 충성해야 되고, 온유와 절제 열매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뭐 일을 하면서도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비비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억지로 그냥 아유 이러다 또 매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올바른 연단을 받고 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은 하는 게 달라요. 이게 구별이 되죠. 12절 13절 네가 그렇게 하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아이고 힘들어서 이럴까 저럴까는 저는 달을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아. 그리고 바로 가면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고침을 받게 할 수도 있는 증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요, 들림받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힘을 여러분이 공급을 받는다면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손주 때까지 다 그냥 내가 전도한 이웃들 올라가. 정말 시간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성경에 나오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가고니 가까이 오신다. 생각보다 급히 오신다. 우리 주변에 이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모르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피곤한 손을 일으켜라 그랬어요.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죠. 지금 12절에 손이 피곤해지면요, 일이 하기 싫어. 귀찮다고. 아이고 입에 불치라서 하긴 하는데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래? 하지마 너 그럼. 뭐 이 시기를 전하는 게 뭐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뭐 나만 죽는 거지. 내가 왜 사단한테 넘어가요? 내가 왜 귀신한테 넘어가요? 우리 집은요, 그래서 4대의 믿음이 일단 들어가고 유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배반하면 7배로 들어와요. 들린 말씀에 오늘 시간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지금 이 칼과 긴과 온역의 징계는요,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버린 지경에 이르렀어요. 모두가 사기가 저하됐어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젊은이들이 대학원을 나와도 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악에 바쳤어. 이 징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냥 전해. 따기를 맡더라도 전하고 더 나고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하고 그냥 장악되고 광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냥 뭐 많이 늘어놓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이렇게 징계 받을 때 그냥 정신 차리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에 얘기하세요.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보라고요. 성경이 있잖아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신문 찢어갖고 텔레비 해갖고 그냥 막 보내고 막 그래. 아니 나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럼 그만두세요 그냥. 그러나 안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들이 받으면 그도 건진받고 우리도 같은 상급을 받아요. 안 믿어? 그 피값은 네가 안 묻으라 그래.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도 일으켜 줘야 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점점 더 무서울 겁니다. 하루아침에 뭔 일이 생길지.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길수록, 어려운 일이 부닥칠수록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자빠져 있지 말고 저부터 여러분이요. 어떤 땐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하나 뭐. 아니 평생 고상하게 살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멍청아. 이 말씀 잘하고 쓰임받는 거다. 너는 감사해서 너는 네가 제일 빚진 자야. 제일 어려운 거 싫어하는 거 전하잖아. 막 세상적으로 막 재밌고 막 듣기야 괜찮은 거 재밌네. 수십만이 들어. 근데 들리만 받으면 좀비 되고 막 그냥 어떻게 되지 알아. 그러니까는 그래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그 적은 물에 들어가는 멤버가 있는 것 같아. 신부감들이 존경해요. 정말 아주 그냥 건강한 영혼 파이팅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 전하는 쓰임받는 요 주제에 그렇게 이 엄청난 걸 쓰임을 받으니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징계가 앞길이 캄캄해요. 금방 해결되고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전쟁 기근 언역은 점점 돼요. 이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방심도 말고 어려울수록 무릎이 약하고 무릎하게 흔들리고 다리가 휘청휘청한 저들어 세역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패배자로 낙오되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웃을 그렇게 세워줘. 이것이 들린 말씀입니다. 장악되게 하고 광포되게 하라. 여기서 피곤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피곤한 손.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요. 이게 기력이 다해서 아주 쇠잔했어. 이는 그렇게 말씀하죠. 파레이메너스 헬라어로요. 아주 그냥 쇠잔해서 들을 힘도 없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손도 안 움직이는 그 상태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무릎. 이거는 마비가 됐다. 마비가 됐어 무릎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낙심해서 지쳐서 집어쳐져서 악만 남았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장 지금 월세는 계속 밀리고 원금은 탁 까놓고 보증금이야 뭐가 딱 바닥나고 차라리 이래 주면 저래 주면 한번 해봐. 이럴 때 오늘도 내가 누울 때가 있고 먹고 마실 것이 있었다면 전하십시오. 성도요? 아니면 누구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러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세요. 구세주를 전하세요. 이 세상을 전하세요. 이 시경 때는 전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먹었으니까 전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영이 들으면 그렇게 별소리를 다 들어도 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수를 넣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냥 그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개척하는 힘이에요. 다리는요, 우리를 받쳐주는 지탱하는 힘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 손, 다리 좌절하지 말고 힘내. 우리 인생을 주어지는 그날 그냥 개척해 나가야 돼. 그냥 앞으로 뛰어. 용기를 가져. 믿어. 그렇게 하면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렇게 힘들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주고 너도 고침받을 수 있어. 여기서 곧다 그래서 곧은 길, 헬라어로 이게 오르다스라고 그래요. 곧은 길, 징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나팔 불 때 올라가. 우리 온 가족들 올라가. 저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자. 저 사람이 믿든 말든 그냥 나팔을 불어. 그냥 소리를 쳐 그냥. 되게 무식하네. 그래 무식하다 그래. 예수님은 더 욕먹었다. 고상한 척하지 말라.
철딱서니 없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어째 너는 언제 우유나 먹길래 언제나 장성한 분량이 돼서 신부감 될래. 이렇게 이 징계 이때다. 징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고요? 나팔소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징계를 받기 전에는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휘척, 저 사람이 얘기하면 또 어쩌고요? 이 선악과 저 선악과 비틀비틀해. 술 취한 사람 같아 그냥. 그래서 세상길에서 헤매지만 앞길도 알지도 못하면서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요 철든 놈은 눈치를 팍 채요. 아하,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성경을 보면서 바르고 힘찬 걸음걸이로 똑바로 걸어라. 환난과 시험 없이 축복만 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 죄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말씀 붙잡고 잘 진실하게 견디며 말씀 앞에 올인하며 온 마음과 뜻과 사랑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서 주의 보혈을 가득 붙잡고 있는 자. 환난과 시험, 그것은 축복의 전처전입니다. 지금 이 징계 우습습니까? 삶의 길을 바로잡고 다시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소리는 그때 올라가는 그 길을 잡으라. 이 시기를 아십시오. 죄에 대하여 싸우면서 성도의 최종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고든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길. 나팔소리 날 때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그 선한 길, 한 길, 외길.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들림받아 온전을 한 구원을 받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붙잡을 때, 들린 말씀을 붙잡고 준비할 때, 신부감 훈련 연단 받고 정신 차려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마다 도피성이 되고 들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그렇게 붙잡을 때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십니다. 저는 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13절에 있죠. 저는 다리로, 다리를 절뚝절뚝해. 저는 다리라고 하면 고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도 고쳐서 똑바로 뛰어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과 악습과 구습으로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법 사단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아주 고치기 힘든 사람은 안 고쳐주세요. 못 고쳐줘요. 그런데 끝머리까지 왔다가도 회개합니다. 주님, 나 들림 받아야 됩니다. 난 꼭 우리 가족과 도피성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린 말씀에 영상에 보고 들으신 여러분, 특별히 잘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저부터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은 뭐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 아빠한테만 똑바로 서면 영육간에 졸지 말고 더러운 것에 미혹이 돼서 딴 길로 헤매면 절대로 주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올 때 주님 함께 붙은 자가 있어서 올라가는가 하면 이 땅에 남아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 종기로 썩어가며 그 전에 이미 온역에 또 3분의 1 죽습니다. 그 다음엔 귀신이 돼서 무적행에 갔다가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이 오늘 말씀이 붙잡고 이 온 땅의 징계 이 시간에 나 똑바로 서서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갈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 영혼 육의 잘못된 부분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우리의 모든 영혼 육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언제 오시라도 우리 가족 들림 받아 기도하겠습니다.